문학평론가요, 그리고 대학 교수요, 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그런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주무실 때에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는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넣고 자는지 또 꺼내놓고 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잠을 자본 다음에 이야기해 주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서 먼저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쓸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랬다 저랬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이렇게 긴 수염을 달고 있었지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아니면 꺼내놓고 자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은 대도시를 이렇게 거점으로 하는 그런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고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략을 바울은 세웠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로마가 바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도하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서 한 것은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 서방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그런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곳, 바로 이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선박이 통행하는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고 또 다양한 이교도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죠. 특히 에베소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마술을 상품화하는 이들이 많았고 종교적인 매춘과 의료 행위가 성행했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12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이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바로 이런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 자기들하고는 좀 안 맞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하지요. 바울은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와 물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자세히 복음을 전해주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이들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이 안수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이비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난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장인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잘 모르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 당연하죠. 스승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데 제자들이 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아볼로의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지금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만난 거죠. 이들은 아직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신앙은 온전한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고 예언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 시몬이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어떤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을 받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어떤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있을 때 주님을 바로 따르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올바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자가 오나라에 갔더니 이 죽순나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요리였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대나무 요리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야, 참 맛있다. 이거 우리 이제 나라에 가서도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 자기 그 마룻바닥에 깔아놓은 대나무를 한 두어 개 이렇게 꺼내서 솥에다가 열심히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아도 이 대나무가 연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그렇게 투덜거립니다. 아니, 이 괘씸한 오나라 같은 놈들 말아, 나를 감히 속이다니.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만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그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저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의 모자란 부분을 이제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은 이 바울과의 대화에 아주 겸손한 그 자세로 임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무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자신들의 무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은 겸손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배우려는 의지로 자기들의 체면이나 지위도 내려놓는 아주 겸손한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자신의 이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백부장이면 어떻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오히려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겸손히 고넬료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도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햇병아리 첼리스트인 피아티 고르스키가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연주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쪽에 이렇게 그 청중이 있는데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인 이 카잘스가 제일 앞쪽에 앉아서 자기 연주회에 참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주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안 되죠. 더 실수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연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연주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제일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세계 최고의 정상의 첼리스트인 카잘스가 열렬하게 막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카잘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서 카잘스의 도움으로 열심히 이제 연습해서 피아티 고르스키도 세계 최고의 그런 첼리스트가 되게 되죠. 훗날 이렇게 서로가 뭐 흉허물이 없는 사이가 되었을 때 이 피아티 고르스키가 카잘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첫 연주회를 할 때 실수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카잘스는 그때 당신은 이렇게
첼로를 잡고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켜는데 내가 당신의 그 연주하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연주법을 배우게 되었어. 당신의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그 운지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수를 쳤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당신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도왔던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정상에 선 사람들은 겸손히 배우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더라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코 울리게 꼬마라 할지라도, 아주 까마득한 후배라 할지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배움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믿는 새 가족이든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믿음의 모습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최신 어떤 문명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들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 드셔도 자꾸만 손자들한테, 자녀들한테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는 것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교만한 모습 다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을 늘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의미 속에,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형이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길 원한다라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참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전도하는 것도 쉽고 봉사하는 것도 쉽고 섬기는 것도 즐겁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다 할 수 없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할 줄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태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죠. 이 신부님의 아버지는 이 아레이 토레이 그 목사님이신데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하신 분이죠.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강조했는데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감정,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힘듭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한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께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운주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